우리 젊은이 교회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니다가 졸업할 때가 있습니다. 졸업이 뭐예요? 젊은이 교회 졸업은? 결혼이죠. 여러분이 다 소망하고 있는 결혼, 젊은이 교회의 졸업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 교회를 졸업하고 나면 대부분 본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마치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되면 뭐 다 큰 아이들처럼 막 큰 대선배처럼 막 이러고 있다가 중학교에 딱 올라가면 중학교 1학년이 되면서 교복도 제대로 어울리지 않는 그런 꼬맹이가 되어버리고 마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본교회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어려움도 있고 젊은이 교회가 그립기도 해서 가끔 젊은 부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젊은 이 부부들, 신혼 부부들을 만나게 되면 가장 이슈가 되는 이야기는 뭐냐면 아무래도 육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육아.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키우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같이 아이 키우는 입장이 됐기 때문이죠. 신혼 부부들을 보면은요, 뱃속에 생명이 딱 생기면 그때부터 얼마나 몸조심을 하는지 몰라요. 아시죠? 여러분들도 얼마나 몸조심하고 살살 다니고 먹는 거, 마시는 거, 듣는 거, 보는 거, 심지어 생각하는 것까지도 얼마나 조심조심 하는지 모릅니다. 이 태중에 있는 아기가 모든 삶의 중심이 되는 거죠. 얼마 전에 한 가정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 가정에는 아기가 참 안 생겼던 집입니다. 몇 번이나 막 유산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늦지막하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황이 어려워져서 아이가 좀 위험해졌어요. 아이가 조금 위험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생긴 아이고 하니까 너무 불안하고 그런 마음에 입원을 했습니다. 큰 병원에 입원을 하고 하루 종일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누워만 있는 거예요. 이게 안정권에 들어설 때까지 몇 주, 두세 주 정도를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시간이 지날 때까지 다 안정하고 그러고 있다가 다행히 지금은 좀 안정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저는 그 소식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하게 된 것이 있는데 우리 안에 생명이 생기게 되면 우리 태중에 생명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그 생명에 집중하게 되는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임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반응, 태중의 생명을 향한 집중 이것과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오시죠. 성령님이 계시죠.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오십니다. 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데 그 생명을 누리게 되는 반응이 임신했을 때하고 굉장히 많이 비슷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이제부터 태교를 잘해야 돼요. 태교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복음 태교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오늘 함께 임신했을 때의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그 생명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 그분을 향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고 또 어떤 반응들이, 현상들이 나타나는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복음 태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임신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구원의 그런 반응은 어떤 모습이 있을까? 첫 번째는요, 티가 납니다. 따라해 봅시다. 티가 난다. 티가 나요. 티가 나. 티는요, 티를 내면은 이거는 아주 그냥 꼴불견이 돼버려요. 티는 내는 게 아니라 티는 나야 됩니다. 그죠? 티는 내는 게 아니라 티는 나야 돼요. 자, 태중에 생명이 생기면 처음에는요, 모릅니다.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도 몰라요. 본인도 몰라요. 그러다가 본인이 맨 처음에 알게 되면 보통 그때가 5주 차예요.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잘. 그래서 저는 4번이나 겪어서 잘 알아요.
딱 처음에 이제 임신 소식을 아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5주 차입니다. 그 다음부터 5주 차인 걸 알고 나서 그 다음부터 자기 몸에 자기만 느낄 수 있는 변화들이 생기게 됩니다. 조금씩 조금씩 자기가 느껴지게 되는 거죠. 아, 체중에 생명이 자라나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지금 뭐 이것도 힘들고 저거 하기도 어렵고 그런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가 나온다는 건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들이 봐도 안다는 거예요. 일부러 내가 배를 이렇게 내밀려고 내미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와요. 이게 티가 나는 거예요. 체중에 생명이 들어가면 이게 티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절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난 구원을 받았는데 남들이 얘기하듯이 뭔가 세상이 확 새로워지지 않는 거예요. 뭔가 나는 구원 받았는데 눈이 확 떠져서 그 다음 날부터 막 착하게 살고 막 그러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나의 대속자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믿음도 있고,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고 심지어 세례도 받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잘 모르겠는 거예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너무나 똑같아요. 똑같은 죄에 넘어지고 똑같은 유혹에 쓰러지고 똑같은 이유로 고민을 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임신 초기에는 임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요. 상대방도 모르고 나도 몰라요. 나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체적 변화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임신 초기부터 생명은 내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생명이 자라나고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내 안에서 그 믿음이 자라날 때에 이제는 내가 알아요. 내 속에 주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죽었던 양심이 되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동기를 우리에게 부여해 줍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갈 수 있었던 것들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야, 멈춰. 그건 아니야. 때로는 물론 하나님의 음성에 딱 머뭇거릴 때도 있지만 물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알아요. 그리고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됩니다. 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한마디도 안 해도 나에게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막 이렇게 막 티가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뿜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해서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니서가 아니라 그냥 그 눈빛, 행동,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흘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티가 나는 거예요. 그분의 성령에 주도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차츰 임산부가 막달이 되면은요, 배가 이만해져요. 그래가지고 배를 막 이렇게 내밀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이걸 숨길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완전히 나의 모든 주권을 장악하고 나의 주인이 되시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성령님을 자랑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그것 말고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티가 나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 그 성령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무시하지 말고 그 생명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성령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임신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구원의 반응입니다.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불편하다. 불편해요. 여러분, 임신하면 얼마나 불편한지 아십니까? 모르죠. 저도 잘 몰라요. 사실은. 안 해봤으니까. 사실 옆에서만 봤어요. 근데 굉장히 불편해요. 먹는 것도 마음대로 못 먹어. 몰라야지. 그럼 모르는 게 당연하지. 왜? 모르면 맞습니다.
근데 이 임신한 사람을 옆에서 보니까 이게 정말 불편하구나. 진짜 불편하구나. 잘 때도 이게 배가 나오기 시작하면 똑바로 누워서 못 자요. 배가 눌려서. 이렇게 옆으로 항상 돌아서서 자고 되고요. 그리고 나는 자는데 아기가 안 자면 애가 뱃속에서 막 움직여요. 뻥뻥 차고 팔꿈치를 이렇게 쫙 긁어요. 아프진 않아요. 아프진 않는데 그냥 느낌이 나는 거죠. 이렇게. 그걸 좋아해요. 그리고 엄마는. 왜냐하면 얘가 살아있다는 신호니까. 그리고 가끔 딸꾹질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대고 있으면 모르겠어요. 내 생각엔 딸꾹질 같아요. 엄마가 하는 건가? 어쨌든. 근데 굉장히 불편한 게 많아요. 임신을 하면. 그런데 산부인과에서 임신 소식을 딱 얘기할 때, 또 우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축하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축하합니다. 왜 그렇게 불편한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임신 소식은 축하의 소식이고 축복의 소식일까요? 이 수많은 불편함보다 훨씬 더 큰 소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남을 어마어마한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류의 문명은요, 제가 생각하기로 불편함에서 편리함으로 가기 위해서 과학이 발전되고 있는 것 같아요. 불편한 어떤 것들 때문에 기계가 발달되고, 불편한 어떤 것들 때문에 문명이 성장하게 되어서 조금씩 편한 삶으로, 편리한 삶으로 바뀌어가게 됩니다. 사실 지금 살고 있는 것보다 더 편리한 어떤 삶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과학은, 또 문명은, 또 여러 가지 것들은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 방향, 조금 더 편리해지고자 하는 방향, 조금 더 편안해지고자 하는 그 방향이, 우리가 흘러가고 있는 그 방향이 과연 옳은 방향일까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 모든 문화, 이 시대 문화의 방향이 편리함을 추구해야만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방향일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눈에는 많은 것들이 편리함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맞게 가고 있느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둘째치고 이 땅에서 가장 편리하고 가장 편하고 가장 아늑하고 하여튼 환상적인 그런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어디? 침대요? 잘 때? 그렇죠. 심지어 밥 먹는 것도 안 먹어도 막 영양분이 막 다 들어와서 밥 안 먹어도 되고. 맞아. 진짜 이 설교의 의도를 알아야죠, 여러분. 이 설교 보면 그죠? 자, 엄마 뱃속이에요. 엄마 뱃속이 진짜 아늑하고 가장 편안한 자세이고, 또 밥도 안 먹어도 막 영양분이 막 쭉쭉 들어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음식들만 먹어서 막 좋은 영양분 들어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태어났다는 것은, 여러분 기억 안 납니까? 엄마 뱃속? 나도 기억 안 나요.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은 일단 가장 편하고 가장 편리하고 가장 따뜻하고 아늑한 곳에서 불편하고 아프고 조금 힘든 그런 곳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출산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어져 왔던 허락된 과정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편리함을 목적으로, 편안함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면 아마도 엄마 배 밖이 엄마 뱃속보다 훨씬 더 편하고 편리하고 따뜻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향이 흘러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돌아보면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주관하신 그 출산의 과정으로만 봐도 우리 인류는 불편함에서 편안함에서 불편함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나면 더 편안해지고 편리해지고 행복해지고 살기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나면 우리는 뭔가 좀 더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는 내 안에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존재 방식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반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으로 쭉 흘러가고 있을 때 가장 편안하게 가는 건 우리도 동일한 방향으로 가만히 흘러가는 것입니다. 마치 수영장 가보면 이 유스풀이라고 있잖아요. 빙빙 돌면서 쭉 물이 흐르고 있는 거. 별로 속도가 빠른 것 같지는 않지만 거기다가 이렇게 둥둥둥 떠 있으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수영 되게 잘하는 것처럼 막 흘러다니고 이러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나면 내 속에 생명이 생기고 내 안에 그 생명이 자라나서 나를 반대 방향으로 이끌고 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를 떠밀고 가던 그 물살이 너무나 거센 힘으로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못 가도록 방해하는 거죠. 여러분, 유스풀, 수영장 유스풀에서 거꾸로 지나간 적 있습니까? 이거 진짜 힘듭니다. 이게 되게 천천히 가는 것 같은데 가끔 저는 이제 아이들이랑 가잖아요. 아이들 이렇게 하다가 누구 데리러 가려면 이렇게 가끔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뭐 거꾸로 막 가기도 하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은 진짜 힘들어요. 막 애들이 뭐 모자 같은 거 저쪽에 던지고 그러면. 물살을 거스르는 것은요, 불편합니다. 힘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기쁘게 그 불편함을 감수합니다. 왜냐하면 불편함 이면에는 더 크고 참된 소망이 우리를 이끌고 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한 칼럼을 보게 되었는데요. 불편함을 즐기는 사람들이라는 칼럼을 봤습니다. 이 옷에 관련된 칼럼이었어요. 패션 칼럼 이런 거였어요. 정말 멋지고 예쁜 옷을 입기 위해서라면 불편함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네, 이해가 가겠죠. 팔이 편안하게 올라가지 않더라도 무릎이 자연스럽게 잘 굽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하이힐이 자꾸 이렇게 꺾여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그 옷을 입는 이유는 그러한 불편함보다 훨씬 더 큰 아름다움의 가치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더 아름답고 더 온전하고 성장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좋은 옷들을 이렇게 입고 온 거죠. 안 그러면 다 이렇게 추리닝에 파자마를 입고 왔겠죠.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편안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더 큰 가치를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불편함을 맞닥뜨릴 때마다 우리가 이 불편함을 왜 선택했는지를 생각하면 돼요. 왜 내가 이 불편함을 선택했을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그 안에 포함된 모든 불편함을 선택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이 불편함을 선택했을까? 이거를 생각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그 모든 불편함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불편함이 더 이상 불평이나 불만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다가오고 자부심으로 다가오고 감사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불편함을 선택하고 또 불편함을 즐길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임신한 것을 보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어떤 공통점,
그런 반응을 볼 때. 마지막은요, 똑같은 게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티가 난다 그랬어요. 티가 나요. 두 번째는 불편해요. 불편해요. 세 번째는 생명이 있어요. 어쩌면 여자의 일생에서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은 임신, 출산의 아픔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가정이 생겨나고 임신과 출산은 역사가 흐르는 동안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날씨에 이렇게 따뜻하고 이 푸르른 날에 이 어두컴컴한 좁은 곳에 모여서 불편한 의자에 앉아서 더운데 그래도 에어컨이 다행히 나오네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께 이렇게 시간을 올려드리는 그 이유,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비록 불편하지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셀 모임 때 여러분이 이야기를 좀 나누겠지만 여러분 임신 중에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셀 모임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야, 그럼 임신 뭘 먹어? 이런 얘기 분명히 나올 거예요. 셀 안에서.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할, 그런 임신 중에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이게 터부시 여겨지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먹지 말아야 하는 것, 먹지 않도록 소문이 난 것들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닭고기를 먹으면 닭살 있는 아이가 나온다든지 커피를 먹으면 까만 아이가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전혀 아니죠.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임산부들은 그 이유 때문에 닭고기와 커피를 안 먹는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생명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 작은 어떤 가능성이 이 생명에게 영향을 미칠 아주 작은 어떤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태교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생명으로 인해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내가 보는 거, 듣는 거, 먹는 거, 심지어 생각하는 것까지 주의할 수 있는 그런 성령 중심의, 생명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구원과 임신의 그런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티가 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불편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불편합니다.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임신하고 나서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이 지나가는데 티가 안 나요. 임신하고 나서 이게 배가 나오지 않으니까 불편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임신을 했는데 내 안에 생명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티가 나지 않는다는 것,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병원에 가서 점검을 해봐야 되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고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어떻습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삶 속에서 아무도 몰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나 사실 교회 다니고 그러면 진짜? 우와! 이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말 안 해도 그럴 줄 알았어. 역시 이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임이 내 입에서 나오지 않더라도 티가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이 지나고 1년, 2년, 심지어 10년, 20년 동안 난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주위 사람들이 그거 아무도 모른다면 이건 정말 큰일인 거예요.
다시 한번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점검해 봐야 되고 체크해 봐야 되고 빨리 병원 가봐야 돼요. 병원 어딥니까? 열방. 내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도 안 불편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내 안에 성령님이 가득하게 계신데 세상 속에서 편리함을 향해 달려가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도 안 불편해. 이건 뭔가 이상한 거라는 거죠. 물론 우리 안에 있는 더 크고 완벽한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인해서 이 불편함이 불편함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가장 좋은 거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느껴지는 불편함조차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지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지 점검해 봐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세상 속에서 겪는 불편함을 즐기고 또 주님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가 끝날 때 아이스크림 기계가 켜졌습니다. 나가면서 아이스크림과 매실차를 한 잔씩 꼭 사드시길 바랍니다. 아이스크림 얼마에 팔았었죠? 젊은이교회에서는 1,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실차는 얼마에 팔았습니까? 2,000원이요? 이것도 1,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면서 아이스크림, 이거 매실차 1,000원씩 구매를 하셔서 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마지막 불렀던 이 찬양을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삶을 끌고 나가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부딪힌 건 너무 많고 내 힘으로는 그 흐르는 물살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찬양하고 기도하고요. 또 찬양에 맞춰지고 기도를 시작할 때 안수 받으실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으로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다를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주의 생명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